할렐루야. 네, 너무 아쉽죠? 오늘이 마지막 말씀 듣는 날이어서 앞으로 이런 유튜브라든가 CTS, CBS 여러 곳에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서 아쉽습니다. 우리 감독님 먼길 오고 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형제자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옆에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기억나는지 한번. 첫째 날 우리 강사님께서 어머님 화상당한 이야기 하시면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했다는 거. 저도 내년부터 우리 세가족성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강사님께서 그 말에 또 또 많이 가셨다고 해서 이게 많은 분한테 생각도 주고 어저께는 또 우리 대목수 얘기하시면서 주님 앞에 딱 잡히는 사람이 사용받는다 그랬죠. 잡을만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잡을 때 잡히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가장 첫째 날 강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을 열으라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강사님 얼굴하고 제 얼굴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저렇게 잘생겼구나. 집에 가서 지사람한테 야 내가 비슷하다는 데 있더니만 지사람이 하는 말이 그만 진짜로 믿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할 때 오늘도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옆으로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서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가장 크게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리암 우리 찬양대 저도 합창을 하거든요. 매주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다양하시잖아요. 뭘 하면 목사님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목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무슨 악기를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무슨 스포츠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목소리는 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또 좋고 교회가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이니까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성직자들로 구성된 합창단, 또 남성 합창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합창단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한 60명의 목사님들이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합창을 하는데 6개 연회에서 모입니다. 6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학부에서 성악을 공부하시는 분들, 감리교회 그렇게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작년에 서울대 성악과 출신의 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계 합창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서울대 정말.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국제합창제 아주 유명한 합창자들이 거기 가서 그랑프리, 금상 그랑프리를 다 타서 완전히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들이 저렇게 저런 발성과 음악을 하느냐. 근데 정말 아주 행복한 노래를 하는데 제가 거기 단장이에요. 단장은 열심히 밥 사주고 후원하고 뒷받아주는 게 단장인데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곡을 노래 부르느냐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리고 음악의 요소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음색도 있고 리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저희 같이 아마추어가 들었을 때 은혜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지막에 질러대는 소리. 되게 교인들이 언제 박수를 칠까 보면 끝맺음이 조용하게 끝나는
앞에 노래를 잘 못해도 마지막에 뻘떼심으로 휘날레를 촥 하는 사람들이 와! 이러고 막 시간에 미리암이 그랬어요. 앞에도 은혜로 왔는데 다 여성들만 구성된 성가대인데 끝에 그 소리가 나가니까 막 이렇게 팍 뚫리는 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는 데마다 다 이 얘기를 해요. 잘했다고. 근데 미리암도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사람은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자기와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같으면 좋은데 대개는 많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늘 친절하고 나는 남에게 웃고 또 남한테 나는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 무섭다고 하고 사납다고 하고 때로는 사람이 표정이 어둡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억울한 거야. 나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나는 늘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조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해한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죠? 둘 다 틀릴 수 있고. 근데 저는 이건 참 우리한테 숙제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뭐 이런 억울함도 좀 있고 또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친척들이나 부모 사이에 그런 갈등들 되게 보면 되게 억울해하는 분들을 보면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오해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 이 갈등이 참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목사인데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경원여객이라고 되게 큰 회사에서 회장님이 몇 번을 전화하셔서 자기 회사에 직원들이 몇천 명인데 지사님들이 그분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다시 부르고 싶은 강사 1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도 뭐 이렇게 제가 어제 한번 가서 그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들 상대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전대 잡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그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2년이 됐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제가 갔다 왔는데 계속해서 다시 부르고 싶은 강사 중에 1위가 저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제 일정에 좀 맞춰주시면 제가 가뵙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꼭 체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이크를 쓰면서 이 앞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특히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노래하고 이런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모니터 스피커를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 스피커는 왜 있는 거냐면 내가 하는 소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중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를 이분들이 어떻게 듣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들으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소리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듣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소리가 작구나, 발음이 안 좋구나,
아니면 뭐 목소리가 싫었구나. 이거를 이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서 아 지금 이렇게 듣겠구나. 여러분이 듣는 소리 똑같은 소리를 제가 이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과 나 사이의 갭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목소리와 내가 말하는 목소리와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나는 봉사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눈물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구할 때 나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섭섭한 생각들이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께 꽤 잘했는데 하나님은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남이 보는 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가끔 저도 집에서 여보 내가 저 강대상에 서면 내가 어때? 나는 웃느라고 웃고 교인들에게 참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져?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 아버님. 그럼 어느 때는 그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안 느껴진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제 막둥이 늦둥이 16살 중학교 2학년 딸한테 아빠가 여러분 제가 젊게 보이잖아요. 우리 딸은 아주 질색팔색합니다. 내가 학교 올까봐. 우리 반에서 아빠가 나이 제일 많어. 오지마. 그러니까 나는 되게 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가 보는 그 시선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이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이 내가 되면 이 관계 회복이 안 되고요. 타인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삶에도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마치 모니터 스피커라는 건 거울 같은 거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거울이 나에게 웃어요. 땅은 거울과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땅에게 열심히 땀도 시간도 노력을 해야만 땅이 나에게 웃음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웃어야 그도 나를 보고 있지. 하나님도 내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웃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의 거울 앞에도 비춰보시고 또 삶의 모니터 스피커를 한번 켜보시고 내 목소리가 저래? 내 삶이 저래?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리허설 할 때 조금 여기 이거 스피커 좀 더 올려주세요. 너무 저음이 많으니까 조금 고음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수정해 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니터 스피커 앞에 서서 내 삶에 혹시 좀 부족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런 설교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도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자, 이 말에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그게 얼마나 동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질병관리청 학술지에 이런 논문 하나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분석을 했는데 10점 만점에 6.68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 지수를 점수로 환산해 보니까 최하위입니다. 이 학술지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주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30%로 떨어져요. 한 34%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유 너는 뭐 그 정도면 행복한 거지 뭐, 야 너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껴야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대국이고 무슨 올림픽에서 메달도 얼마나 따고 너는 그런 동네 사니까 너는 행복하잖아. 너는 불행할 조건이 없잖아. 자식들도 다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정작 내가 직접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심각하게 본 것은 우리나라 그 성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지는 걸로 봐요. 이건 저는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 고생하고 젊을 때 힘들어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참 난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징표다.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참 여유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잘 살죠. 정말 주거시설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좋아지고 옷들도 너무 좋아지고 여러분 피부 색깔도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 못 봤어. 피부들이 그냥 가지각색이고 관리들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쩜 못해서 뽀얗지. 매일 팩도 치고 자는 건데. 또 의료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과거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많이 생겼는데 왜 그런지 행복도는 행복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절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툭툭 던지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자, 제가 여기 써놨어요. 시작!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분명히 내 인생은 지금 가장 힘들고 아까 말한 대로 남들은 나한테 부럽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속은 내 인생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는 가장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삶을 사는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성경만 보면 성경은 현실을 모르고 넌 행복한 사람이야. 넌 행복한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봤는데 정말 그런가? 성경은 왜 우리 보고 행복한 조건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가?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잖아요.
얘기를 하면 공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눈을 좀 깜빡거려주거나 3일이 되면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초지일관 첫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사 이야기예요. 주전 608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당시에 많은 식민지 정책으로 똑똑하고 잘생긴 젊은 아이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은 큰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려고 그 여러 식민지에서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친바빌론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방식의 언어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낯선 땅에 끌려가서 집이 그립고 그리고 낯선 언어로 낯선 문화에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식민지에서 끌려온 그 또래의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셔서 잘 적응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래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톱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도지사가 돼요.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있어. 자,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누구 하나가 너무 잘 나가면 그 사람은 꼭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주류의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집단적인 시기의 대상이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운 보잘것없는 것들이 이 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많은 바빌론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네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음모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공직 관료들을 다 불러서 이 신상 제막식에 참석을 하게 하고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이 신상의 규모가 나옵니다. 높이가 27m, 너비가 2.7m. 그러면 잘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9층에서 10층 높이. 안 놀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다시 할게요. 제발 좀 저를 놀래키지 말고 여러분 제발. 이게 높이가 27m, 너비가 2.7m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층 높이쯤 된대요. 그렇죠.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화목하고 저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대한 신상을 왕은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 대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은 좀 걸려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진짜 이분 능력이 있구나. 이분 참 이런데 일가견이 있구나. 참 이분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상대가 인정하고 느끼게 기다려주는 게 있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금이 있다. 나 이번에 뭐 생겼다. 이 자기가 이게 뭐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 능력을 자꾸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막 허풍 떨고 막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 막 하고 막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만도 해요. 바빌론 역사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대제국인데 이 바빌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의 최전성기를 이룬 왕은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인 그런 평가로만 보면 바빌론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왕인 것은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 업적을 더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칙령을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없다. 너희들이 어떤 신 앞에 가서 절을 하든 상관없어. 일단은 내 앞에 와서 나부터 섬긴 다음에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면 돼.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황이 이 정도로 흘러가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부담과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중심과 그들의 신앙만을 알고 있었던 많은 정적들은 이 네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제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모든 공직자가 신상 앞에 모여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사람들이 신상 앞에 큰 광장에서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머리 세 개가 쭉정이처럼 뻣뻣하게 서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 친구였어요.